안녕하세요. 5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벌써 5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겪으며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죄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겸비하여 엎드리게 하셔서 심령이 새로워지며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보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3장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어제 너희들이 숙제는 다 하셨는지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이 벌써 5월 첫째 날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때에 보호받고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이 13장 14장의 내용이 뭐냐면 욥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논쟁을 하다가 마지막 소발이 욥과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지금 레스판스 한 거예요. 그런데 소발을 향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앞에 얘기했던 엘리바스, 빌닷 다 함께 묶어서 세 명에 대하여 이제 1라운드 마지막 대답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20절부터 욥이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3장 22절에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쉬운 성경, 여러분 혹시 집에 현대인의 성경 혹은 뭐 공동번역, 새번역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들로 한번 시편이나 욥기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되게 쉽습니다.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욥기 13장 22절 읽어드릴게요. 제게 말씀하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묻는 말씀에 대답해 주십시오. 욥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 여쭤볼 테니까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반역한 일과 죄를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뭘 잘못했는지 알려줘야 내가 회개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4절. 왜 당신은 저를 피하시고 원수 취급하십니까? 근데 욥의 이 질문은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닌 거죠.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욥은 지금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욥이 왜 이 고난당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건 천상의 세계에서 영적 일인데 그들의 전통, 뭐 관념, 지혜, 경험 이런 것들 가지고 욥을 막 재단하니까 욥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친구들이 돕는다고 말하지만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하고 먼저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고난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급한 마음에 정답을 주려고 자꾸 하지 마십시오. 자꾸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이런 말 써도 죄송합니다. 일본 말 쓰면 쇼부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딜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옆에서 격려해주고 중보해주고 도와줄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요만큼이라도 뭐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아야 그 응답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급한 마음에 그 사람 도와주려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자라다가 막 넘어져요. 그러면 엄마들 같은 경우에 막 두두둑 달려가가지고 금방 이렇게 세워. 그러면 애 못 걷습니다. 넘어지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두 발로 홀로 설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찬스와 그 기회를 안 준다는 말이죠. 그런 거를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기 전에 누에고치 과정을 겪죠. 그러면 그 누에고치를 벗기고 나올 땐 이 애벌레가 이제 날개가 생기는데 날개가 많이 다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하도 불쌍하니까 끝에를 살짝 잘라준 거예요. 가위로. 그랬더니 이 애벌레가 쉽게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오긴 상처 없이 깨끗하게 나왔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비의 기능은 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애벌레가 막 스트럭을 하면서 용을 쓰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몸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나 뭐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와야 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순간 그 영적 근육이 우리가 안 생긴다 이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돕는 도움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대답을 듣고 싶은데 자꾸 엉뚱한 친구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치료하러 해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잠깐 어디 가셨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
그럼 빨리 예수님이랑 연결해드려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이 아이를 뭐 기도를 해주고 난리를 치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딱 오셨을 때야 그 귀신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과 빨리 만나서 이거를 해결했으면 이 친구들이 옆에서 아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러고 그냥 갔으면 1라운드에서 끝나는 거예요. 욥기 이거 42장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 친구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지겨운 거 지금 똑같은 얘기 40장까지 계속 가야 돼요. 좀 흥분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하고 딜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4장 가서 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장 3절 이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14장 3절에 그런데도 당신은 그런 사람을 눈으로 살피시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인생 수명이 짧고 괴로움으로 가득하고 피었다가 곧 져버리는 꽃 같고 미끄러지는 그림자 같은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나를 이렇게 막 목살게 굴고 힘들게 굽니까? 그래서 6절 이렇게 얘기하는 6절에 보니까 제발 사람을 내버려 두셔서 품꾼처럼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노동하는 품꾼이 하루를 마치듯 나도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자기의 삶을 나무에 비유돼요. 적어도 나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찍히더라도 다시 um이 돋고 그 연한 가지들이 계속 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고 그루터기가 땅에서 죽는다 해도 곧 물기운만 있으면 새 나무처럼 다시 싹이 됩니다. 그런데 나무들은 그렇게 쉽게 싹으려고 다시 기회가 있는데 사람은 10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면 시체로 드러눕지요. 그러니까 욥의 자신의 현실을 지금 막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무만도 못합니다. 나 이거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도 믿음의 뿌리가 정말 중요한 게 욥이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13절 제발 주님 당신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무덤에 숨겨주시고 때를 정해두셨다가 그 때가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14절이 더 아주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14절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리겠습니다. 욥이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떨결에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한 개념도 없던 때에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모리아산에 바치러 가요. 하나님 바치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짐꾼들이랑 같이 가다가 짐꾼 2명을 하인 2명을 모리아산 밑에다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아이와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 아이와 함께 내려올 거라고. 히브리 어머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올라갔다 함께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죽이려고 정말 칼을 뽑아들었는데 그런데 함께 내려올 거라고. 즉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부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다가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 제사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재물이야 뭐 이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재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알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 모르고 얘기했어요. 모르고 그 이삭에게 얘기했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모르고 하인들한테 함께 올라갔다 함께 내려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얼떨결에 한 그 얘기를 예언으로 사용하셨어요. 믿음으로 활용하셨어요. 기적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봤더니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던 그 찰나에 뒤에 보니까 양이 딱 숯불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도 넘어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눈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플러스 나의 영적 실력, 이것이 쫙 맞물리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생각지도 못했어.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얼떨결에 막 기도하다가 내 입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뭐지? 근데 그게 예언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기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고 소명이고 미션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서 한 그 서원, 믿음의 고백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예수님 거기서 왕 되시걸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모르고 대답했죠. 얼떨결에 대답했죠. 근데 그 잔이 고난의 잔이고 십자가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었어요. 비록 인간적으로는 고통의 잔이었지만 영적으로는요, 영광스러운 잔이었습니다. 영광의 잔이었습니다. 어떻게? 순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 자기들이 말한 대로 고통의 잔, 고난의 잔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래도 마셨어요. 영광스럽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일마다 재정부에서 헌금 이게 하신 분들 쭉 명단과 이렇게 쭉 올라와 이게.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 성도님이 지금 이렇게 헌금하면 안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그럴 형편도 아니고, 근데 믿음으로 그걸 드려요. 제 생각에 인간적으로 이분이 이거 안 드려도 하나님 이해하실 텐데. 그런데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플러스 그분의 영적 실력이 은연중에 얼떨결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여러분에게 사명이 되고 예언이 되고 축복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4장 욥은 모르고 했지만 욥이 부활의 약속과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결국에는 이겨내고,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붙잡고 현실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드릴 숙제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자꾸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모르고 기도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했지만 그것이 믿음의 간증되게 하시고 예언되게 하시며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영광스럽게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고난의 삶 가운데 건져주시며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